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나에게 뭔가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역사할 때 진짜 피부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선포되면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회개의 영이 많은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을 들을 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시면서 임재하심을 통해서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찬양을 하게 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통해서 부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의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 내 입에서의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분이 있습니다.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유명한 철학책을 남기는데 그 중에서 한 부분이 뭐냐면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언어 속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 언어가 무엇인가를 분석해야 돼. 내 입에서 나오는 이 언어가, 자주 나오는 이 단어가 어떤 말인지를 여러분 한번 노트에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단어들이 현재 나의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로 내가 병들어 있는지, 어떤 부정적인 단어들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됩니까? 바꿔야 돼. 언어를 바꿔야 돼. 반대의 말, 축복의 말로, 비전의 말로, 믿음의 말로 칭찬하시고, 긍정하시고, 긍정의 말로 대꾸하시고, 이렇게 자꾸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그 말씀들을 자꾸 읽고 선포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다시 내 속으로 들어가. 내 속으로 들어가서 내 속에 쌓였던 이 모든 찌꺼기, 더러운 이 폐기해낼 이 언어들이 순화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이제 내 안에서 믿음의 말, 성경적인 말, 하나님의 말씀들, 긍정의 말들, 희망의 말들, 치유의 말들, 축복의 말들, 사랑의 말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성도가 되자. 이 어려울수록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역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성도가 되자.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야만이 우리가 살 길이 있다라고 저는 시작합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 인구수도 얼마 되지 않냐고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서 언제든지 나라가 휘청휘청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이 나라가 굳건하게 잘 서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니 아닌가, 우리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을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을 거예요. 미국이 세계 1위였는데 이미 미국보다 우리가 순위가 앞서서 1위가 된 지 오래됐고, 특히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도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기독교로 복음 전파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둘째는 믿음의 역사로 인한 소문이 퍼지는 교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역사로 인해서 소문이 퍼져가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라고 했고, 네 번째,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교회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이 살아 역사는 교회였습니다. 자, 오늘 주제 말씀도 같죠. 말씀이 살아 역사는 교회.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말씀은 끊임없이 선포됩니다. 말씀은 끊임없이 여러분 곁에 있어요. 여러분 집에 성경책 있잖아요. 성경책을 가급적 여러분들이 시각으로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의 성경책에 한 권씩은 꼭 있길 바랍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각 집집마다 보면은 성경책에 한 권 또는 두 권씩 있었어요. 교회에서 무료로 나눠주잖아요. 교회 새로 오면은, 교회 새로 나가면은 교회에서 환영한다고 성경책을 나눠줬죠. 그런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시력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기독교 서점에 가서 글자 큰 성경책들을 사가지고 집에 항상 배치해 놨어요. 그리고 틈날 때마다 성경책을 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성경책이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냐고 성경책을 직접 본인의 손으로 쓰는 필사본을 만드는 그런 운동이 한동안 유행을 했어요.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가 성경책을 안 가져가도 핸드폰 속에 성경 찬송가가 다 들어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곁에, 가장 가까운 곁에 핸드폰을 통해서라도, 또한 집에서는 성경책을 통해서라도 틈틈이 성경책을 바라보고 성경책을 자꾸 읽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가급적이면 금요일날 오후에 영상을 링크해 주기도 하고, 또한 성경 말씀을 제가 보내드리는데, 그 성경 말씀들은 중요한 말씀들이잖아요. 은혜의 말씀들이잖아요. 그런 은혜의 말씀들을 자꾸 기도하면서 생각해보고 마음속에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또는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느냐가 중요하죠. 말씀을 많이 듣는데 어디 가나 말씀이 펼쳐져 있어요. 우리 핸드폰 속에 말씀이 가득 들어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나에게 뭔가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역사할 때 진짜 피부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또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피부에서 감각적인 반응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마치 이 팔뚝에서 무슨 벌레가 지나가는 것처럼 꾸물꾸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신경에 자극이 가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때 그 두 분의 혈관이 갑자기 튀어서 그랬을까요? 약간 간지러듯 하면서도 뭔가 꾸물꾸물 하면서 움직일 때가 있어요. 하도 안 믿으니까 말씀이 내 몸에서 진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체험적으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이 내게서 나를 움직이느냐,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느냐,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의 뜻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느냐,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움직일 것이냐, 결단할 것이냐,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멘하고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이 말씀을 외면할 것이냐,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어, 이 말씀은 지금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이 다음에나 내가 받아들여야지 라고 우리가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떠오를 때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거부할 수 없게,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되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인들과 그러한 교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형성되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메아리치고 있는지, 성경의 어떤 특정적인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서 떠오르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라고, 그런 것들이 말씀이 떠올랐을 때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내가 움직였는지, 내가 순종했는지, 내가 행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말씀의 역사가 점점 더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의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주요. 항상 우리 주변에서는요, 이웃 사람과 대화하다가도 뭔가 경고신호를 줄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 소리를 귀담아 듣고 삶을 바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에게 대화를 통해서 지나가다가 어떤 생각이 탁 떠올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줄 때 여러분들 순종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의 속에서 계속 역사하는 교회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리요 생명이신 창조자이신 말씀을 붙들자. 우리가 붙드는 그 말씀은 어떤 분이냐?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창조자이신 말씀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내용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세.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을 받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말씀을 믿으라 했습니다. 말씀을 믿으라.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이 중요하고요. 설교시가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자극을 주고 나에게 도전을 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여러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올 때는 입으로 쉬라는 것이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과 예배 시간마다 교독을 하는데요. 교독을 하는데 성경 말씀을 눈으로 잘 보시면서 말씀 한자 한자를 큰 소리로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집중돼야 되고,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한 단어 한 단어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내 입으로 시인함으로 인해서 내 귀로 들어가고 내 눈을 통해서 나의 뇌 속에 들어와요. 뇌 속에 들어와서 나의 기억 속에 남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밭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찬양하게 되면요, 내 마음밭이 개간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되, 두 번째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예요.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오늘날 이단에 빠지는 일들이 왜 생깁니까?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자기 주장대로 표창하기 위해서, 자기의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변곡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이단은 그러한 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성도들은 그런 내용들을 파악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말씀을 들을 때에 가감하지 말자. 어떤 말씀이 내 안에, 내 말씀, 내 마음에, 가슴에 와닿을 때, 내 귀절을 때릴 때, 그것을 가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다가올 때 이거를 거부하고 또 합리화하고 나는 아직 아니야 하고 자꾸 거부하시게 되고 미루게 되면요, 그만큼 미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왔을 때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덜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 말씀을 온전히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을 두 번째는 가감하지 말고,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받아야지, 저 말씀은 내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저 말씀 중에 일부는 내가 보니까 그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야 라고 내가 이렇게 덜어낼 수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든 간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무슨 말씀을 듣든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자세, 무슨 말씀을 듣든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자세,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걸 귀하게 귀한 마음으로 이걸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받으면요 그 말씀 계속 역사하게 되고요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말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라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많은 사도들 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 팀원 중에 나의 팀원 중에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전하는 사람도 느끼는 거예요. 저분들이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특징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갈라디아서 보면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보면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서 육체의 약함이라는 말은 뭐냐면 바울에게도 아마도 간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간질병이거나 아니면 눈에 어떤 병이 있어서 갑자기 보지 못하거나 이렇게 격리를 하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본인은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병 사람들도 일어나는데 고침받는데 본인이 사람들 앞에서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약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이도다. 얼마든지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육적인 약점을 보는 순간 사도 바울을 무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무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 이름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말씀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받을 때 경청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받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주만물의 창조자이신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첫째,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받게 되면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회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현상으로 말하면 개혁이죠. 개혁. 뜯어고치는 거죠. 개혁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마치 그대로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전파되면 말씀이 선포되면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회개의 영이 많은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요. 집단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을 들을 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시면서 임재하심을 통해서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찬양을 하게 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통해서 부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듣는 사람들이 있으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 부흥의 운동이 일어난다. 말씀을 들을 때 세 번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영도 구원받고 몸도 구원받고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처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그 위기적인 상황, 환경적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겠지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천사가 다가와서 여러분을 피할 곳으로 이끌어 주셔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천사들이 끌고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건져주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실탄에 얽힌 이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을 풀어주시고 끌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몸의 질병에도 치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데, 어떨 때 치유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말씀을 우리가 경청할 때에 치유 역사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사람이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믿음이 확 와닿을 수가 있고,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경청할 때 말씀이 내 안에 확 부딪힐 때가 있어요. 파도가 치듯이, 내게 번개가 치듯이 큰 파도가 몰려오듯이 나에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 역사가 내 입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의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강력하게 권세가 내 속에 꿈틀꿈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피부적으로 막 꿈틀꿈틀한 적이 있다고 했죠. 제가 처음에 신학교 1학년 갔을 때인가 누워있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내 발밑에서 막 꿈틀꿈틀꿈틀 허벅지까지. 그래서 나는 이게 쥐가 들어온 줄 알았어. 워낙 이게 들어오는 게 내 발이 밑으로 움직여서 올라오길래 저는 쥐가 들어온 줄 알았어. 옛날에 쥐가 많았잖아. 쥐가 이불 속에서 들어오냐고서 했는데 쥐가 없었어요. 성령의 역사할 때는 이와 같이 나에게 뭔가 확신을 주시느라고 피부적으로 뭔가 성령이 임할 때 역사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 이 말씀을 붙잡고 믿고 선포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더 전화 마칠게요. 여러분의 이 언어를 바꾸자.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왔으면은, 그 사람은 마음같이 개간된다. 옥토로 개간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의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 내 입에서의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분이 있습니다.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유명한 철학책을 남기는데 그 중에서 한 부분이 뭐냐면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언어 속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 언어가 무엇인가를 분석해야 돼. 내 입에서 나오는 이 언어가, 자주 나오는 이 단어가 어떤 말인지를 여러분 한번 노트에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내 입에서 나온 단어가 어떤 단어들이 있었는가를 이렇게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단어들이 현재 나의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로 내가 병들어 있는지, 어떤 부정적인 단어들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됩니까? 바꿔야 돼요. 언어를 바꿔야 돼요. 일단 내 마음같이 지금 병들어서 황폐해져가지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전부 다 안 좋은 말들이 나오고, 부정적이고 저주적인 말들이 자꾸 나오고, 분노의 말이 나오고, 의심의 말이 나오고, 증오의 말이 나오고, 비판의 말이 나올 때 이걸 자꾸 바꿔야 돼. 반대의 말, 축복의 말로, 비전의 말로, 믿음의 말로 칭찬하시고, 긍정하시고, 긍정의 말로 대꾸하시고, 이렇게 자꾸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그 말씀들을 자꾸 읽고 선포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다시 내 속으로 들어가. 내 속으로 들어가서 내 속에 쌓였던 이 모든 찌꺼기, 더러운 이 폐기해낼 이 언어들이 순화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이제 내 안에서 믿음의 말, 성경적인 말, 하나님의 말씀들, 긍정의 말들, 희망의 말들, 치유의 말들, 축복의 말들, 사랑의 말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될 때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당신들은
당신들에게는 믿음의 역사는 교회다. 당신들에게는 사랑의 역사는 교회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당신들 교회는 그런 교회다 라고 칭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개개인들도요 그런 칭찬을 받으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심령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능력이 다르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고치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좁게 하시니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 내 앞에 엎드려. 일어나서 우리겠습니다. 성도 우리 주 믿으라며 능력이 다르시도다.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고치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좁게 하시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내 앞에 걷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 내 앞에 걷네. 가슴에 손을 얹고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름다운 예물들이 봉헌되었습니다. 주 예물과 감사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손길 위에 11조의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자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를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